여러분, 설교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 한 곡을 불러드릴까요? 네. 내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 노래 불러준다고 할 때 부담이 없을 텐데, 노래를 워낙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드린다고 하면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시는 분도 있고, 1980년도 이전에 많이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거고,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특별히 노래를 아시는 분 외에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내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나르는지, 저 푸른 소나무보다 높이, 저 뜨거운 태양보다 높이, 저 무궁한 창공보다 더 높이.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오르는지, 저 말없는 솔개보다 높이, 저 별 사이 참새보다 높이, 저 꿈꾸는 비둘기보다 더 높이. 더요새 더요새 이 몸은 비록 작지만 더요새 가장 높이 꿈꾸는 새. 왜 갑자기 이 노래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 노래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사실은 종료주일, 그 다음에 고난주일로 들어가는 초입이 아니었으면 창세기 28장 14절에서부터 16,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 상속받을 권리도 없었고, 그 다음에 형님에게 쫓겨서 자유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위대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이 얼마나 큰 개념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토요 찬양 집회 제 설교의 내용이 뭐였죠? 미완성의 완성. 할렐루야. 미완성은 사실은 완성이라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든 것은 불완전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불완전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불완전 때문에 나의 부족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요새라는 조그만 새, 몸이 가볍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새, 그리고 겁이 많아서 사람들 곁에 잘 오지 않는 이 새. 이 새가 여러분 한번 날기 시작하면 12시간을 나는데, 12시간 그 속도와 그 다음에 나는 그것이 비행기가 12시간 나는 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거리를 한순간에 날아간다 그럽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날아간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요새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종료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을 보면 참으로 재밌는 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호산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임금으로 여기며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탔다. 그 나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나귀는 천리 준마, 빨리 달려가는 말도 아니었고, 풍채가 기가 막힌 준마, 멋있는 말의 모습도 아니었으며, 말 잘 듣고 길들여진 그런 말의 모습도 아니었고, 말도 안 듣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달리지도 못하는 나귀. 왜 그것을 타고 입성하셨냐면 바로 그 나귀가 여러분과 나라는 것이며, 여러분과 나라는 이 관점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 마치 도요새가 너무너무 적은 새인데 그 적었다라는 내용 때문에 높은 창공을 날아갈 수 있었던 위대한 위력이 그 속에 숨겨져 있듯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숨겨진 내용을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내용적 위대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내용 속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핍박받아서 돌아가신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목적은 여러분과 나와 같이, 아까 얘기한 나귀와 같이, 도요새와 같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의 법칙이 바로 십자가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다음 주에 전할 것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를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와 함께 여러분에게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첫째,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실 것을 알고서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알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죽음을 안다는 이야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몇 월 며칠 날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자리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죽음의 날짜를 숨겨놓으셨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생일을 며칠입니까? 그러고 물어보세요. 나는 생일이 9월 4일이야 9월 4일이라고 그랬더니 9월 3일 날 저녁부터 나를 축하해 준다고 하는데 음력이에요, 음력. 여러분의 생일은 며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암 환자가 암 사기에서 며칠 뒤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살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을 저는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내용이고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형수가 이 웅덩이를 건널 때 그 웅덩이를 그냥 가도 좀 이따가 죽을 텐데 그 웅덩이를 돌아서 간다는 거, 옷에 물이 튈까봐.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하셨다는 얘기는 자기의 죽음을 알았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알고서 그냥 세월을 지나친 것이 아니라 준비했다 이 얘기죠. 스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스스로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자발적 참여. 오늘날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참여. 여러분, 어떨 때는 30배, 어떨 때는 60배, 어떨 때는 100배라고 그러죠. 어느 때 60배고 어느 때 30배고 어느 때 100배일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종. 두 번째, 순복. 세 번째, 순종. 복종은 어마어마한 권위에 의해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말을 듣는 것, 복종. 그 다음에 자의반 타의반, 순복. 그 다음에 100% 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말을 들어주는 것, 순종. 성경에서는 복종을 얘기하지도 않고 순복을 얘기하지도 않고 순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계신 계획, 비록 자기 자신이 고통당하는 이런 내용일지라도 자기가 거기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낮춰서 준비하시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 이게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9번 정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마지막 9번째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경상에 나타난 대로 호산나 찬양을 하며 왕으로서 환영받았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 뒤에 마지막의 내용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생들이 알게 돼 있고 그 마지막 십자가라는 관점, 부활의 영광 속에 그분이 이 땅의 왕이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예언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이라는 위대한 열매가 맺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 모든 백성이 9번이나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한 번도 호산나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이 시기에 그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여기는 단순한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인 위대한 예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네 번째, 왕이신 예수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속에 그분이 어떤 왕인가에 대한 캐릭터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금수레를 타고 위대한 용포를 입고 왕관을 쓰고 그리고 모든 권위와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일반적 임금이 아니고, 그런 임금이 아니고, 세속적인 임금이 아니고 진정한 임금, 겉으로만 임금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의 임금, 육적인 임금이 아니라 영적인 임금, 물질적 눈에 보이는 형이하학적 임금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이고 아름다우며 위대한 임금, 그 캐릭터를 그대로 보이셨다. 그 캐릭터의 위대한 특징이 무엇일까? 바로 이제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나는 다른 거 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다른 거를 타고 싶지도 않다. 나는 다른 거를 내가 주문하지도 않았다. 오직 하나, 나귀를 주문했다. 그 나귀는 여기 있지도 않다. 강 건너에 있어. 제자들을 불렀어요. 일부러 바로 옆에 있는 거를 타고 온 것도 아니라 멀리서 있는 나귀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탄 것에 대한 대단한 의지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탈 것이 없어서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어서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나귀를 일부러 제자를 시켜서 데리고 왔다. 여러분, 우연치 않게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단순하게 한번 나와달라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찍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원치 않는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나를 원해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흘러와서 나를 전도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서 나를 끌고 나를 데리고 나를 모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귀를 찍어서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나귀를 데리고오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신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에게 너 강 건너가면 나귀가 있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런데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그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끌고 가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나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24시 편의점 가가지고 새우깡, 새우깡에 손이가 잔뜩 품어가지고 오는데 주인이 아니 이거 보세요, 돈 내고 가셔야지 왜 그냥 가져가세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이론적으로 참 현실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렇게 하란 말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나귀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줬어. 딱 지적한 나귀이기 때문에 수없는 나귀가 있어 이 땅에는. 근데 그 나귀야, 그 나귀, 강 건너 그 나귀, 귀를 쫑긋 세우고 홍당무 지금 먹고 있고 뭔가를 먹고 싶어서 희구하고 갈구하는 그 나귀, 저 나귀도 아니고 이 나귀도 아니고 그 나귀, 이 나귀도 아니고 저 나귀도 아니고 이 나귀, 할렐루야. 여기 나귀들이 많이 생겼네. 귀는 어디다 감췄어요? 그래. 할렐루야. 그 나귀를 거기 있는 거를 가르쳐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나귀를 끌고 오는데 누군가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여러분, 이것을 왜 이런 형태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위대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귀 주인인데 주께서 쓰시겠다면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편의점 주인하고 달리 그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져가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동이라는 터널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교회가, 제가 아는 청년이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따분할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표정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나한테 많이 묻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1200만이 어쩌면 그렇게 주일날 11시 그리고 주일 하루를 여지없이
분명히 약속이 난 듯이 다 같이 모여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만 이렇습니까?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이 시간에 맞춰서 전 세계 교회들 여러분 30억에 달하는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엇일까요? 왜 그들을 예배당으로 모을까요? 왜 그들을 예배 처소로 오게끔 만들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 주일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별의별 일을 다 하다가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재미난 얘기했죠? 사람들 술 먹는 게 월요일날은 왜 먹는다고 그랬어요? 월급 타서, 화요일날은 화가 나서, 수요일날은 수금해서, 목요일날은 목말라서, 금요일날은 궁금해서, 토요일날은 토하도록, 일요일날은 일일이 찾아다니며 먹나. 이렇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술을 먹고 방탕했던 사람도 희한하게 주일날만 되면, 크리스찬들은 주일날만 되면 다 옷 입고 말이지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여러분, 종교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일이면 나와요? 지금 여러분 수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막 강남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뭐 때문에 주일날 여기 나오셨어요?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몸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토요일날 보낸 거를 의식을 해서 그런지 주일날 나오라고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서 그런지 나 미안하더라고. 목사님 몸이 괜찮아져서 내일은 꼭 나갑니다. 나 주일날 나오라고 보낸 게 아니라 몸이 어떤지를 보내려고 알라고 보냈는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전부 저마다 가슴속에 주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물었죠. 왜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나오십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나는 주일날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두 번째 마음이 기뻐요. 예배만 참석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오늘 전도 많이 해가지고 오신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저분은 불교를 엄청나게 믿었던 분입니다. 불교 대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대장, 불교 제 대장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저께 어떤 전도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왜 나이 드신 분 있죠? 거기 불교 믿었다 그러고 무슨 연합회 회장이라는 분 있잖아요. 있지, 나도 알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전도사님이 선생님하고 제가 인연이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팜피린을 하나 드렸더니 그 팜피린을 드신 다음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때부터 가실 때 오실 때마다 저한테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예배만 끝나면 가슴이 벅차다고 그래.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그냥 마음이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나는 기쁨 주려고 아무 짓도 안 했어. 난 개그맨이 아니야. 웃음 줄 사람이 아니야. 가끔가다 웃겨도 개그맨만큼은 안 웃겨.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게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와 역사는 감동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사실입니다. 감동에. 그 주인이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 속에 말도 안 되는 응답을 했을까요? 가져가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편의점에서 그랬다간 큰일 난다니까. 할렐루야. 이마트에서도 안 돼. 코스트코에서는 더 안 돼. 왜? 카드도 있어야 돼. 코스트코는. 그렇죠. 이렇게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되게끔 했느냐? 바로 이게 감동이에요. 이것이 간증이에요. 감동에 대한 이야기가 간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마인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감동과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나오고 여러분을 끌고 나오고 여러분과 함께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오는데 이 예수님 제자들도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 그 감동의 역사 앞에서 너무너무 자기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나귀를 끌고 와요. 딱 데려왔어요. 이런 엄청난 간증 속에서 데려온 그 나귀가 온 세상에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볼품이 아무것도 없는 나귀야. 왜 예수님이 이거를 찍었냐 이거야. 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나귀, 그러나 만세전에 만드신 주인공이신 예수, 만세전에 우리를 알고 계시는 예수, 오늘 이 나귀는 처음 예수를 만났으나 예수는 이 나귀를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금 이곳까지 이끌고 왔어. 이제 너는 나를 만날 때가 됐어. 나는 네 등 위에 타고 너는 나를 데리고 나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돼. 할렐루야. 나귀가 예수님 앞에 딱 온 그 순간서부터 참으로 신기하지요. 말도 뒤지게 안 듣는 나귀가 말 안 듣고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저루살렘으로 갈 뻔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말 안 듣는 나귀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예정과 계획,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내고 때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네. 여러분, 그냥 나귀와 예수 만난 나귀는 달라요. 그냥 나귀는 말 안 듣는 나귀요. 그냥 나귀는 볼품없는 나귀예요. 근데 예수 만난 나귀는 예수의 뜻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귀로 바뀌어. 순종하는 나귀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다 나귀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귀는 순종하는 나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나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섭리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는 나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품은 나귀. 할렐루야. 바로 도요새 같은 나귀. 아멘입니까? 그 나귀가 드디어 예수님 말을 잘 듣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나귀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요. 성 안으로 들어가요. 원 세상에 이 나귀 보십시오. 예수님을 태워서 희생한 줄 알았는데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이 호산나 찬양을 하며 윗옷을 벗고 바닥에다 깔고 종려나무 그 가지를 가지고 막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원 세상에 나귀 일평생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신다고요? 십자가 지신다고. 내가 십자가가 너무 커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야 소신이 오직 예수. 여러분, 십자가가 무거우시다고요? 무거우세요? 십자가 무거우세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을 등에 업고 무거운 길을 걸어갈 줄 알았더니 나귀 일평생에 말 안 들어서 맨날 헛간에다 메어놓고 말 안 듣니까 짐만 잔뜩 실어놓고 말 앞에는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말은 쓰다듬을 당하는데 맨날 매질만 당했던 나귀가 임금을 등에 업고 원 세상에, 이 세상에 어떤 줌마보다 더 아름다운 예루살렘 입성에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예수를 등에 업었으니까 자기도 환영받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 여러분, 저는요 사업을 실패를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갈 때 제가 목사 안 되려고 참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목사 안 되면 별짓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만 안 되면. 사실은 얼굴도 목사 아님 그러고 써졌잖아. 얼굴도 목사 아님. 그렇죠? 나를 보고 처음에 목사님이냐고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호텔 커피숍에서 나와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도우맨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어이, 날 아세요? 너무 기분이 좋아. 날 아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10,000원을 쫙 빼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나 목사 같이 생겼어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너무 목사 같지 않은데 저분이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서 나 확인해 보려고 물어본 거야. 들여보자. 10,000원 다시 집어넣어 버렸어. 이 목사가 되면 십자가의 길이고 정말 죽음의 길인 줄 알고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자질도 없다고, 자질 없는 건 다 마찬가지죠 뭐. 그랬는데 목사의 길을 걸어가 보니까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영광의 길이야. 할렐루야. 더 영광의 길이야.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여러분, 엄살 부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짐은 예수가 이미 대신 져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짐은 예수가 이미 벌써 졌고 여러분은 지는 흉내만 내고 있지요. 여러분, 자식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가 해결해 줬고,
여러분이 해결될 수 없는 숙제에 끌어안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문제를 예수가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에요. 온 세상에 이 나귀가 들어오는데 막 호산나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걸머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고난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 이 십자가는요, 이미 벌써 다 져진 십자가야. 그 사실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회개만 해야 되고, 두 번째 감사의 기도가 넘쳐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의 위대한 역사가 내 주변에 나타날 수 있었고 내 영혼을 살찌웠으며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릭 부이치치를 알고 계십니까? 릭 부이치치 알고 계세요? 딱 태어났는데 두 손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하나 딱 있는데 끄트머리, 몸통 끄트머리에 조그만 애기 다리 같은 발 같은 게 하나 딱 달려 있고 나머지는 몸통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동은 쉬웠을 거예요. 옮기는 건 쉬웠을 거예요. 왜? 몸통 여기 옮겨서 이렇게 옮기면 되니까. 이 어린아이가 나이가 1살, 2살, 3살, 4살 들면서 자기 육체가 남 육체랑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8살쯤 됐는데 자기가 불구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 그때서부터 이 아이가 스스로 절망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욕조에 목욕을 시키려고 물을 담아놓으면 일부러 자살하려고 그 물에 빠져버려요. 이런 식으로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어요. 그 부모가 끊임없이 그 어린애를 위해서 희망과 소망을 던져줘요. 죽을라 그러면 살려내고, 죽을라 그러면 살려내고, 죽을라 그러면 살려내요. 할렐루야. 이렇게 절망 속에서 있는 릭 부이치치에게 부모님이 아무리 해줘도 그 마음속에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이 릭 부이치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동기부여가 그 가슴속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어떤 것도 좌절도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모습 속에 도전해서 승리한다라는 이 위대한 사실의 희망이 가슴속에 예수를 통하여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는 도전하기 시작하지요. 무엇을 도전하냐면 손과 발이 없으면 못하는 일을 도전하기 시작해요. 손과 발이 있어야 하는 일, 스케이트보드, 그 다음에 스키, 수영. 여러분, 수영 몸통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걸 시작하게. 근데 놀랍게도 그 몸통만 가진 어린아이에게 희망의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 스키가 안 되던 스키가 돼요. 그리고 수영이 되기 시작해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달려요. 이거를 릭 부이치치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힘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선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신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과 함께 붙들고 있는 희망, 말씀을 붙들고 있는 희망 속에서 그 힘이 나와요. 그 힘이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가진 자가 모든 걸 다 가진 자, 미완성이 완성,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품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은 비전이 무한광대하게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만 원에 속해 있어요. 1000만 원 가진 자는 1000만 원에 속해 있어요.
100억을 가진 자는 100억에 속해 있어요. 이 100억 범인에서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하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언제, 썸데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100억짜리도 됐다가 1000억짜리도 됐다가 1조 원짜리도 됐다가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닉부이치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 가한 거야. 손이 있으면 손 쓸 생각했을 거야. 다리가 있었으면 다리 쓸 생각했었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손을 대신할 모든 것을 다 가능성 있게 본 거예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다리를 대신할 모든 것을 다 가능성 있게 봤어요. 심지어는 젓가락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에게는, 우리에는 손과 발이, 내 눈에 보이는 손과 발인데 그이는 이 세상에 막대기 같이 생긴 건 다 발이야. 막대기 같이 생긴 건 다 손이야. 할렐루야. 날 보세요. 댄서 가수가 있어요. 댄서. 여러분, 댄서의 순종이라는 노래도 있죠. 이 댄서가 있었는데 이 댄서가 무명의 댄서야. 정말 무명의 댄서야. 이 무명의 댄서가, 여러분, 보스턴 작년에 올해인가요? 얼마 전에 보스턴 폭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댄서로서 그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라톤에서 같이 달리다가 저쪽에서 폭탄이 터져서, 세상에 다리로 몸으로 먹고 사는 아이인데 폭탄이 터져서 그만 다리를 절단해버렸어요. 이 다리가 없는 애가 댄스를 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의 마음속엔 할 수 있다. I can do.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이 여자가 다리가 없는 채 댄스를 하겠다라고 일으키는 것이 미국 전역에 다 퍼졌어요. MIT 공대에서 너무너무 이 여인 의지가 가장하니까 이 여자를 위해서 연구에 들어갔어요. 다리를, 댄스를 할 수 있는 의족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장착을 해서 댄스를 할 수 있는 그 모습의 의족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춤을 췄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완전 무명이었는데 다리 없는 여자아이가 춤을 춘다는 것이 미 전역에 퍼져가지고, 얘가 지금 미국의 말이에요, 베스트셀러 같이 말이지 최고로 유명한 여성이 됐어. 이 의족을 가지고 춤을 추는 여자.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한광대한 희망과 소망을 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진 거 지금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집도 버리고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소유의 개념, 혹은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이, 물질이 많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가슴 속에서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바로 여러분, 그 나귀가 그런 나귀였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호산나 찬양하면서 들어갔더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나귀가 되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포기시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다 갖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얻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위대한 부활절의 부활의 위대한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똑바로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나귀,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한 그 나귀, 한 가지는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이 나귀가 예수님을 딱 태우고 호산나 환영을 하는 그 임판으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귀가, 어머 세상에, 내 팔자 바뀌었구나, 세상에 날 보고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는 아 하고 하면 예수님을 떨어뜨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나귀로 사용해서 높은 자리에다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위대한 자리에다 올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두 번의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부흥성의 부흥 강사로서는 저는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지만,
축복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두 번에 걸쳐서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먼저 앞섰다라는 개념, 그리고 가장 빨리 부흥되는 교회로 기네스북에 올라야 된다는 이 엄청난 교만 때문에 목이 안 돌아가 옆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예배당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는 대치동을 주셨고, 그 대치동에서 몇 년 있게 만드시더니 하나님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지금 강남 예배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영광이 내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우리 주님의 것. 우리 수원도 조만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대에서 소문이 엄청나다 그래요. 웬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그 교회 앞에는 도대체 어디서 온 자동차,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이 아파트 촌보다 더 많은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서 있냐. 좀 이따 나갈 때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는 장관이야.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났대요. 지금 뭐 굉장하대요. 할렐루야. 1부부터 5부까지 모든 예배 속에 수원도 완전히 비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강남 성도들은 여기까지 못 오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있으면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예수님을 내가 태웠기 때문에 내가 환영받고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까불면 그 예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며, 그리고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1200%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들, 저하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간증이 많은 교회입니다. 죽어갈 뻔했던 사람들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청년은 전부 어디로 보내야 돼? 우울증 있는 애들은 어디로 보내야 돼? 축복교회로 보내야 돼. 할렐루야. 좀 마시 가려고 한다. 너 축복교회 가라 이러시라고. 할렐루야. 술 먹고 방탕한다. 너 축복교회 가. 나는요 술 끊으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으라고 합니다. 먹어 그럽니다. 술 먹고 전화하는데, 목사님 내가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와. 어떨 때는 전화 걸자마자 울어. 막 울어. 할렐루야. 재밌어. 네. 그런데 난 절대 술 끊으라는 소리 안 해. 안 하는데 다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저 다 끊었어요. 다 끊었어요. 여러분, 안 끊을 망정 말이라도 어디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즐거운 교회야. 여러분 오후 4시에 청년 찬양 집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막 덜썽덜썽. 즐거운 교회야.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이 있을 여지가 없어. 우울증이 저절로 다 사라져버려. 마약,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여러분 막 복잡한 문제, 자살 1분 전. 옛날에 LA 가서 어떤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의사, 아버지도 의사인데 두 분이 이혼을 해가지고 유학자금이 안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소리를 하길래, 저 엄마 아버지가 의사인데 유학자금 안 온 거에 대해서 막 간증을 하는데, 너 들어가 임마 들어가. 이걸 간증이라고? 우리 교회들은 새우잡이 배. 참네. 여러분, 새우잡이 배 타고 다니다가 잠시 쉬러 왔다가 축복교회 와서 은혜 받으네. 별하별 나이. 한 번은 어떤 청년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지금 저 청주 가요. 청주가? 왜 청주 가니? 그랬더니 목사님 당분간 못 뵐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청주에 우리 선배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요 한 달에 20만 원 준다고 그래서 그거 받으러 가. 당장 너와! 당장 올라와라. 뭐라고 그랬냐? 너 얼마 받는다고 그랬냐? 20만. 당장 와 이 자식아. 그런 못된 선배가 있나? 노동력 착취를 내도 유반부동이지 원 세상에. 당장 올라오라. 그 당장 올라와서 취직시켰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애들 가슴 속에 자유가 있어요. 애들 가슴 속에 기쁨이 있어요. 애들 가슴 속에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얘기를 한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역사할 때 교만하면 망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겸손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 그 나귀는 예수를 끝까지 태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루살렘 깊은 곳까지, 환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멋지게 조용히, 잘 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모든 미션 피니시, 미션 컴플리트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나귀입니다. 예수 만난 나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